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가 뭔가를 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서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A라고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옵니다. 이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그렇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거기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어나는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현대사회는 더 복잡하죠. 더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오는 것은 이 복잡한 사회와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조카 롯의 입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져서 소돔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한 것이 있다면 소돔 땅을 선택했다는 것, 그 하나만의 이유로 이제 롯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맹주였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의 지배하에 여러 왕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렇게 지배하에 살던 왕들 중에 소돔 왕을 중심으로 5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 왕은 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5절에 보니까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 소돔 왕을 비롯한 5개의 왕이 반란을 일으킨 그들을 진압을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영향이 오냐?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던 소돔 왕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결국은 5개 연합국을 이렇게 연합시켜서 5개국을 연합시켜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패하게 되고 도망가게 돼요. 이 도망가는 사건은 결국은 전쟁에 패한 것이고, 11절에 보면 네 왕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진압했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요.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냥 두진 않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롯이 가졌던 재물도 다
이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롯이 뭔가를 한 게 없습니다. 그는 소돔 땅에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선택한 반란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시작됐고 그 전쟁에 패배함으로 이겼으면 또 달라졌겠죠.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패배한 것 때문에 그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일어난 겁니다. 뭘 한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돔 땅에 살았다는 것 하나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살았을 뿐인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일하는 회사의 어떤 그 회사에 소속된 부서나 또 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나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겪는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난 서울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나는 오늘 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누군가로부터 타자로부터 생각지 않은 사고와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A라고 하는 나의 선택 때문에 B를 우리가 경험하는 단순하고 심플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그냥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앉아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 아래에 놓여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고대 사회처럼 다르지 않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14장 전체를 이런 배경으로 이제 내일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죠. 막 세계를 바꾸거나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일을 뭐 이렇게 바꿔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텐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소돔 왕의 선택으로 인해 소돔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영향 있는 왕들이나 패권의 싸움이나 어떤 그들의 결정이나 방향들 때문에 우리는 개인들이 뭔가 선택하지 않아도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위해 사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돔 왕의 선택이 앉아있던 롯에게도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뭐 이 시대로 보자면 어떤 정치 안에서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국민들은 여러 영향을 그냥 앉아서 다 받아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 아래에 흘러가는 거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그 영향 아래에서 여러 결정 때문에 흘러가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에게 수많은 얽혀있는 관계와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권세자를 위해, 또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왜 기도하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사실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는 사실 달라요. 한 교회의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그림은 사실 많이 달라요. 한 공동체에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요. 한 가정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가 성장해 가는 것은 달라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고스란히 경험해야 될 수많은 경험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향을 주는 권세자들, 권위자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이 힘겨루기를 할 때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 피해들 때문에, 또 그런 일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롯은 앉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 때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갔는데 수많은 다른 사람과의 얽힌 관계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원인을 물어도 도무지 모르겠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의외로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권위자들,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믿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